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아직까지도 췌장암은 그 전기 아니면 초기 아니면 거의 사형 선고에 가까운 건데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으로 이제 거의 사형 선고를 받고 몇 년 더 수병하다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음을 실감하게 되면서 죽음 이유에 대해서 고백한 건데 이거 스티브 잡스의 죽음 이유에 대한 그 고백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근데 목사님 지금 솔직하죠? 이 사진 여기에 올려주신 게 스티브 잡스인가요? 맞아요, 예. 되게 얼굴이 이게 좀, 스티브 잡스 전기 책 표지에 나오는 사진일 거예요, 아마. 지금 이 화면에 해주신 게 이게 스티브 잡스죠? 지금 화면은 지금 화면이 그 천국과 지옥 헤븐 헬 요거 올리지 않았나요? 그 다음 아, 콜라가 이게, 있어요? 네네. 같이 나와요, 목사님. 이게 좀 이상해. 어쩐지 좀 이상해. 가만 있어봐. 같이 안 나올 거예요? 이건 김태근, 이게 아, 아니구나. 그게 네, 나와요? 아무튼. 이게 벌써 저는,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목사님, 이게 핸드폰으로 했더니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나오나? 그 다음 네, 네. 화면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지금 혼돈을,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괜찮습니다. 예. 아니,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잠깐만요. 다른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헤븐 헬 그 편말 나오는 그거 나와야 정상인데, 그 다음 게 좀 나와요? 네, 조그맣게 나오는데 예, 그 저만 조금 그런 것 있다가, 같은데요. 예, 예. 네. 가만 있어봐라. 제가 뭘 공유를 잘못했나? 잠깐만요. 전체 화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 화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공유를 뭐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우리도 조그만 게 나오죠. 네, 저희도 보여요. 아, 그러네요. 가만 있어. 왜 슬라이드 네. 준비가 왜 안 나오지? 지금은 안 나오죠? 네, 네, 예. 네. 제가 뭘 잘못 눌렀어요. 화면을.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솔직하죠? 네, 어쩌면 현대인들의 제일 보편적인 내세관을 반영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배우고 그렇게 하기는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마음도 깊은 갈망에는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은 죽음이 임박하면 생각이 되는 거죠. 50대 50이라 그러는데 제가 그 다음 때는 것은 이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김대중 평전하고 1980년 5공화국 시범 때 사형 선고를 받고 옥중 생활할 때그 아내 이효 여사에게 보낸 글입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 고백으로 천주교 교인이었지요. 천주교 교인이었는데 그 옥중에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한 게 좀 실제적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래 것만 좀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하느님의 계신 죄의 구속, 성신의 가치 계층과 그 인도, 언제나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천국 영복의 소망 등 모든 것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의 신비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사실로서도 근거가 상당히 객관적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때 그분을 버리고 자기만 살기 위해 도망쳤던 사도들이 그분이 그렇게도 비참하고 무력하게 돌아가신 후에 새삼스럽게 목숨을 건 신앙을 가지고 온갖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면서 복음 전달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체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예수 생존치는 대면조차 없었으며 그 돌아가신 후에는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 교도를 받게 한 사도 바울의 회심과 그의 초인적임의 결사적인 포교 활동 그리고 마침내 겪은 순교는 그가 체험한 부활하신 예수 없이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 이분의 뭐 신앙생활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인식 굉장히 정확하죠? 정확하지요? 네, 부활의 결정적 증거로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게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교회에서는 제자들은 사도바울처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예, 명확해서 그래서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거하는 뒷받침입니다.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50대 50이다. 죽으면 다 끝이다 생각하니까 허무한 거지요. 그 김대중 선생님도 그 후에 물길처럼 내가 죽은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할 것인가.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예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대세관이라는 거 다 있었지요. 대세관이 다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해주신 게 흐릿하게 알고 있는, 흐릿하게 느끼고 있는 인생의 진실, 하나님의 진실, 삶과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확하게 깨우쳐 준 것이지요. 오늘 본문 사실 성경에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쩌면 천국과 이제 지옥이라 크게 통칭해서 지옥의 모습을 제일 자세하게 묘사해 준 본문 거의 유일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하고 이제 저기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짤막하게 말씀하신 지옥의 모습을 묘사한 거 말고는 천국과 지옥이 어떨지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이게 비유인데 부자의 이야기가 이게 비유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실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사실로 얘기합니다. 사실로. 예.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게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비유라고는 설명이 없었지요. 네. 한 부자가 있어. 근데 그 표현도 어떤 사람은 옛날에 한 부자가 있던 것처럼 옛날 이야기, 비유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걸 비유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5장부터 예수님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세리들 있는 데서 제자들 있는 데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비유, 그다음에 아버지와 두 탕자 비유하고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아버지와 두 탕자 비유 때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아주 간곡하게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깨우쳤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째 아들 깨우치는 것처럼 이렇게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 회개가 필요하고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다 사랑하신 것처럼 이 세리와 지인들도 사랑하시 너희도 사랑하신다 부드럽게 깨우쳤는데 16장에도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비웃으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센 비유를 내세의 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해서 계속해서 비유다. 누가복음 15장부터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비유가 아니라 팩트라고 하는 데는 이제 제일 단편적으로는 비유라는 언급이 없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나사로라는 실명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실명을 언급했고 또 세 번째는 과연 예수님이 이게 비유라면 이렇게 엄청난 내세의 그 가공스러운 이야기를 뻥을 쳐가지고 했겠냐. 비유를 들면 예수님이 대부분이 생활 근처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대상을 통해서 했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했다면 이렇게 엄청난 그 사실이 아닌 엄청난 그 거의 공갈 협박에 가까운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셨겠느냐 그런 반문이고요. 예수님께서 어, 내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현재를 비유로 들은 경우 있어도 현재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세를 비유로 든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복음주의 학자들은 비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거고 실제로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은 어느 쪽이 디베이트를 해도 어느 쪽이 100% 맞다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여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요. 명확하고 저는 이제 이게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 사실을 이야기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선언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우리말로 지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세 개 있습니다. 그 하데스라는 단어, 하데스는 히브리어 수호를 이제 번역한 거죠. 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음부라고 다 표현 번역한 게 하데스입니다. 근데 원래 수월은 사후 영혼을 거쳐야지 이게 심판을 받거나 이제 영복을 받거나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냥 사후 영혼의 거처로만 해서 하데스도 그런 개념인데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음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게헨나라는 단어지요. 게헨나라는 단어 우리말로 다 지옥으로 번역됐는데 원래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계곡, 그 계곡 이름이 게헨나예요. 오늘날에도 그 계곡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명은 와디에르 라밥이라는 지역인데 게헨나 뜻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게 플러스 흰놈입니다. 게는 골짜기고 흰놈은 이제 흰놈의 골짜기고 개 흰놈하고 개 흰나하면 흰놈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이런 뜻인데 이게 남쪽 유다를 망가뜨렸던 아주 결정적으로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왕 때 그 이방 종교 그 몰렉 신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을 희생제사로 바치는 그거를 예루살렘에서 므낫세 왕이 허락을 그 뭐라 자기가 직접 할 그걸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몰렉 제사를 드리는 어린아이를 희생제사로 바쳤던 장소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 거기서 하게 됐어요. 거기서 하게 돼서 그 후로 이제 문화 때 다음에 요시아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근데 개혁을 하지만 음, 이미 문화 때가 왕이 오래도 있었어. 54년 동안 있었거든요. 오래 있으면 더 나라 다 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성막이 어디 있느냐, 아니 성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거를 지금도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계 행방이 전혀 없는데 아마 문화대가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문화대 왕 때 제사장들이 성교회를 다른 곳으로 도피시켰다. 그 도피시켜서 이렇게 도피시켜가지고 지금도 현재 이집트에 가면 성교회가 있는 교회당이라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은 들여다볼 수 없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문화재가 나라의 기강을 다 무너뜨렸지요. 근데 요시아가 아들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역부족했어요. 이미 국군이 기울어진 역부족했는데 근데 요시아가 문화상이 신앙적으로 제일 끔찍한 그 몰렉 제사를 들어서 흰놈의 골짜기를 망명으로 여기는 부정한 장소라 특정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직 예언하면서 흰놈의 골짜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사망의 골짜기로 명명을 했지요. 그러니까 게헨나 원래는 특정한 지명인데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치니까 그다음에 유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기 그 후로 이제 그때 유대 묵시 문학이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래도 유대 묵시 문학에서는 이제 게헨나를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과 악인들을 정결케 하는 불로서 심판하는 비유로서 상징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 상징적으로 묘사가 점점점 사람들이 인식되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 묵시문학은 소위 신구약 침묵기 때 나오는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그러고 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 후로는 이제 유대문학인데 유대문학에서는 아예 게hen나 자체를 특정의 장소라기보다도 지역불로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게헨나 말하면 항상 지옥불의 심판을 위해했지 그게 예루살렘 근처에 남쪽에 있는 계곡을 지칭하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 계곡은 지금 다 말랐거든요. 그때도 말랐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게hen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게 이 대표적인 게 요 말씀들입니다. 여기에 몇 개 똑같은데 의미가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도 있고 18장 9절도 있고 그러는데 거의 똑같은데 요 말씀들의 문맥을 보면 게헨나가 예루살렘 남쪽의 특정의 계곡을 지칭하는 거다라고 보면 문맥이 흐리면 맞지 않아요. 지옥이라 봐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지옥이라 봐야 문맥이 흐름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예, 복음주의 크리스천들 중에도 약간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게hen나는 지옥이 아니라 지옥이 없다. 게헨나는 특정의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옥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영생도 다 현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에 게헨나 그랬던 예수님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지옥불의 심판을 해야 했지 특정 장소로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칫 잘 모르면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하고 오해 쉬운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번 그러니까, 지옥 판결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지옥이 어떤 모습이고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는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도 확실한 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복음주의 신앙이 내세에만 치우친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생이 현재성이 있다고 해서 영생이 현재만 있는 건 절대로 아니지요. 구원도 오늘날 살아가는 영생 복락으로는 현재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세적인 의미 함께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먼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금 뭐 좀 성경 좀 알고 또 뭐 좀 안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지옥 없고 그 개나 골짜기가 되는데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예수님 제일 우리가 쉽게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언급했던 그 개나 그 문맥을 보면 특정 장소 위치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옥불의 심판으로 그래야 문맥이 흐름에 자연스럽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면 이제 조금 용어 차이인데 아마 큰 차이는 없으라고 생각한데 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고 이게 이제 나곤하고 더기 동일시했던 건 나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오른편에 앉았던 강도에게 예수님이 나곤을 허락하시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같은 데로 보고 그 다음에 이 고통받는 곳이라고 표현했는데 음부죠. 음부 이제 하데스인데 에,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는 사실 근거가 그렇게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짧게 언급된 것들을 추론해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가게 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 고통받는 음부에 가는데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최후 심판할 때 천국 부활인데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에 가는 그리고 그때 이제 육신도 부활을 하지요. 그리고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어, 이게 음부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낙원에 있던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이런 예는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카톨릭교는 있다고 가르쳐 주지요. 낙원에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 없어도 음부에 있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카톨릭은 하지요. 그래서 장례식 때 보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카톨릭이 무슨 주문에 의듯이 막 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서 결국 영혼의 운명 결정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어떻게 회심을 했느냐 그에 대해 결정되는 거로. 근데 이게 워낙 근거가 적기 때문에 이게 사실 100% 단정 쉽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단정이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그리고 원래 천국과 지옥은 의로운 사람이 천국 가고 불의한 사람은 죄 있는 사람 지옥 가는 것인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행위로서 의롭다 할 사람 없는 거고 자신의 그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이게 제일 보편적이고 쉬우면서도 명확한 복음의 진리지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가 적은데 거기에 대한 추정들을 역사적으로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그 인식의 역사를 다룬 책도 있습니다. 요거는 단테의 신곡에도 묘사한 지옥의 모습입니다. 땅 밑으로 쭉 파고 들어가서 이게 18개 층인가 그래요. 둥근 천장으로 덮인 원뿔 모양의 지하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음. 무슨 근거로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과학자 갈릴레오는요, 이 단테의 신곡에서 묘사한 저 지옥에서 저 천장의 두께가 653km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과학자인 갈릴레오도 도대체 무슨 근거를 통해서 저게 653km인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예, 플라톤이 그 현상과 이데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냐고 하니까 플라톤이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직관입니다. 그랬어요. 영어로 인투이션, 직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단테의 신곡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것 같고요. 갈릴레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매우 적습니다. 묘사하는 그 매우 적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상상력이 마구 발휘를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가 적다 해서 천국이 없거나 지옥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사실 큰 문맥에서는 큰 거 없어요. 부자 생활의 특징하고 거지 생활의 특징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이니까 다 알 수 있지요. 다 알 수 있는데 그래서 1번은 넘어가고 2번은 여러분 혹시 대답 생각한 거 있어요? 부자는 지옥 가고 천국은 거지는 지옥 간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니지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중에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는데 그래도 거지 나더러가 거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갔다. 이건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가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다르게 표현하면 심령이 착하고 겸손했던 그 이유 추정해 보면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거지 나사로가 심령이 가난했다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성경에서 텍스트로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100%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가 심령이 가난한 겸손하고 착한 마음이 아니었더라면 자기는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데 이 부자 지금 엄청나게 부자인 그것을 보고 겸손하고 착한 마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문 앞에 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대문 앞에 있지도 않았겠죠. 예.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 상해. 맞아요. 자존심 상해서 대문 앞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이 거지 나사로에 보면 그 부자에 대한 증오의 마음이 없지요. 예. 적개심의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부자에 대한 적개심이 있다면 거지가 아니라 강도나 공산주의자가 됐겠지요. 그런 모습 보면 참 초라해 보이지만 거지 나사로의 심령이 겸손하고 착한 가난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와는 이제 대조적으로 부자도 마찬가지죠.
모든 부자가 다 지옥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자기 집에 문간에 누워 있는 병든 거지를 돌보지 않은 채 예, 그대로 내버려둔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겠는가? 잔치하는 게 나만 죄, 아는, 예? 아닙니다. 아니 이야기해 주세요.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나만 아는 이기적인 신앙 때문이라고요. 예, 예, 예. 생각한다고. 맞아요. 그 조금 이제 추론을 하면 잔치하는 게 죄 아니잖아요. 예. 당연히 돌잔치하고 결혼잔치하고 해야지요. 잔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뭐가 문제예요? 날마다. 예, 날마다 잔치합니다. 예.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루이 16세 임금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잔치하고 그 남은 음식을 베르사유 궁전 뒷문을 통해서 내보내면 그거 받아먹고 사는 빈민들이 있었습니다. 빈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것도 못 얻어먹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그 신하들이 임금에게 아주 진언을 한번 했지요. 폐하 백성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근데 루이 16세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게으르단 말이냐? 나이프로 고기를 잘라내 포크로 찍어서 입으로 넣는 게 뭐가 힘들다고 굶어 죽는다는 말이냐?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그랬죠. 모르는 거예요. 하기는 날마다 잔치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병들어서 헌대를 하라서 눕고 헌대를 하라서 누워 있고 남은 음식 준 거 먹는 이웃에 대한 무감각이죠. 예. 무관심이고 무자비입니다. 돌아보시네. 음. 근데 왜 이렇게 이웃에게 무관심할까요? 이 땅의 것만 추구하니. 이 땅의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사후 세계를 생각지니까. 예. 그것도 맞는데 그보다 조금 더 적확하게 하면 아까 루이 16세 같은 것처럼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대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부부가 PC방에 게임하러 가서 예. 하루 넘도록 게임하는 사이에 아기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 젊은 부부가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들 게임하러 가서 아기가 죽은지도 몰랐어요. 뭐한 10년, 게임에 미쳐서. 그러니까 게임에 맞아요. 미쳤다는 것은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겁니다. 자기 알겠습니다. 생각밖에 못하니까 이웃에 대해 이웃이 어떤지 전혀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거죠. 이 부자도 날마다 잔치하면서 다음에는 누구를 잔치에 초대할까? 어떤 음식을 먹어 마실까? 자기 생각만 하는데 자기 집 문 옆에서 이렇게 아파가지고 헌대를 할 집에 놓여 있는 거지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에 집착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음, 예.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 선악과는 존재가 되게 자기중심적 존재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밖에 생각 안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그러죠. 근데 부자는 바로 그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자아에 집착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 영생의 일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를 초월하는 것. 이제 그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한다는데 거지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소개하죠. 부자는 이름조차도 없는 이 대조적인 사실. 장례 치를 때는 완전히 대조적이었겠지요.
제가 지금 이제 예전에 이문동 다가구식 살 때 그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그 장례식 때 음식을 공급해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장례식 음식을 이제 공급해주는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정말 딱한 사람이 있는데 장례를 치러줄 수 있겠냐고. 이거 어떤 사람인데 그랬는데 아들 하나 딸 있는데 아들 하나 딸이 가출을 하고 남편은 일찍 죽고 그러다 혼자서 파출부하던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연고 친척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 그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나와서 장례를 치러주고 뭐 그러는데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뭐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예배를 한번 들으려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갔대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하고 뭐 옆집 아주머니 그 둘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러니까 뭐 이 다른 비용들은 이제 주민센터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관도 안 썼습니다. 화장하는데 관도 안 쓰고. 근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김진욱 목사님 그 새벽일개로다 간증 보면은 왜 시신이 가난해가지고 자살한 처녀 이야기 하는데 가만히로 둘러가지고서 장례 치른 이야기 하잖아요. 아마 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장례도 완전한 대조였겠지요. 완전한 대조일 텐데 그러나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오죠. 죽음의 이제 공평성이라고 그러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에나 죽음은 찾아오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알려주고 부자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는 것.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과 기준과 다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좀 다르지요. 그거는 그 사무엘이 예, 사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왕을 찾아갈 때 했던 유명한 말씀. 그 이세 집안 그 첫째 아들 장자 엘리압 장자를 보니까 저 사람이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확 깨우쳐 주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리고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거지 이름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죽음 후의 사정은 어떻게 했어요? 부자는 엄청나게 화려하게 장례를 치렀을 것이고 옛날이니까 거지는 장사도 제대로 못 치렀겠지요. 그러나 죽은 뒤는 완전히 대조지요. 네, 달라요. 부자는 음부로 갔고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의 특징, 아까 도표에서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계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데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음부하고 지옥은 같은 데라고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9장 47, 49절은 예수님께서 지옥의 어떤 모습인지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옥불, 지옥의 심판 이렇게 해서도 지옥불의 심판이 어떤 모습인지 거의 유일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특징이 어때요? 눈에는 불은 계속 타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네, 햇볕만 봐도 말라서 비틀어서 타서 죽는데 불은 계속 여기도 타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닌 계속된다는 것이고 요거는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친다고 하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사람들의 해석은 좀 분분하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친다.
뜨거워서 탁탁 예. 튄다는, 소금 피듯이 예. 튄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마포 소금구이 가면 소금하면 소금이 불에 툭툭 튀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겠냐고. 근데 그것도 틀렸다고 말을 못하죠.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끔찍하게 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데 죽지는 못하는, 예, 그런 모습이고, 아브라함 품 천국의 특징을 묘사한 거죠. 예, 천국의 특징일 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예, 닦아주시고, 예. 한이 고통이 풀리는 다시 거죠. 묻지 않게. 네, 한이 풀리는, 한을 풀어주시는 것이고, 마음의 원통함과 한을 풀어주시는 것이고, 다시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곡한다는 것도 서러워서 우는 일이 없는 것이지요. 네, 예, 비통함의 눈물이 더 이상 없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응어리진 것, 세상에 살면서 한 맺힌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아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극치를 이렇게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 본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 보면 사후의 세계에 영혼이 남아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 영혼에게, 사후의 세계 영혼에게 남아있는 것, 뭐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23절, 24절 보시면. 고통. 예, 고통을 느낍니다. 음, 죽으면 다 끝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후에도 고통을 느끼고, 행복을.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서로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는 거하고, 예, 그이 고통받은 음부에 있는 사람 서로가 볼 수 있는, 차라리 안 보이면 더 덜할 텐데, 볼 수 있다는 거고, 또는 또 하나는 기억이 살아있지요. 죽으면 다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라, 기억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예,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인지를 알아보고, 기억이 살아있어. 그래도 부자가 무슨 청탁을 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예,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물 한 방울만이라도 간절히 부탁하는데, 어쩌면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체면, 마음 바닥까지 뒤집혀진 그의 마음을 묘사한 거죠. 내가 체면 때문에 그냥 죽고 말지 하는데 죽을 수도 없는 그의 마음 바닥까지 뒤집혀진, 그의 모습을 그려준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게 25절 6절이죠. 부자가 정말 애절하게 가련하게 부탁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응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이제 25절에 듣던 것은, 너 살았을 때 내 좋은 것도 다 받았다. 네, 하나님의 보응이고, 26절에서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건너갈 수가 없다. 아무리 인간적인 정으로 봐도 하나님의 정의의 질서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한번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요 25절처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다 받지 않았느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보응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지금까지 했던 건 사실 사소한 거고요. 약간의 그 좀 확대 해석에서 100% 단정적이라고 하기는 음, 예, 그 힘주어도 단정적으로 이거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제일 깨우쳐 주는 것. 부자는 왜 죽음의 음부에 내려갔느냐?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왜 음부에 내려갔을까요? 바깥에부터 마음 안에까지 해보면 맨 처음 뭐인 것 같아, 10번에. 사치스러운 맞아요. 행동, 사치스러운 생활이죠. 사치스러운 행동, 생활. 예, 살아가는 게 사치스러운 생활이고 왜 그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까요? 돈이 많았을 사람. 돈이 많아서. 근데 돈이 없어도 실제로 하지 못해서 그렇지 마음은 언제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동경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동경할까? 하게 될까? 이번은 향락과 과시욕에 치우친 마음입니다. 마음의 향락과 과시욕. 다른 사람에게 보란 듯이 보이고 싶고 쾌락을 즐기고 싶은 그 마음의 집착이 사치를 낳지요. 그래서 역사 대대로 왕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사치스러운 생활했던 대표적인 사람들 여러 이야기 있잖아요. 예, 아주 최근에는 그 필리핀의 이멜다에다 구두가 900킬로 했다는 그런 사람을 시작을 해서 마리 앙뚜아네트나 이런 사람들 그 마음이 향락과 과시욕에 치우쳤기 때문이고 그렇게 향락과 과시욕에 치우친 마음 더 이면에는 그 중심의 마음이 그 뭐인 것 같아. 자기만 생각하고 타인은 전혀 안중에 없는 이런 마음을 뭐라고 그러죠? 이기심, 예, 그러니까 이기심입니다.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성 이기심입니다. 근데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똑같잖아요. 사치를 못 부려서 그렇지 돈과 권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치를 부리고 싶어 하는 것이고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기회가 주면 얼마든지 자기 과시하고 싶고 향락을 하고 싶은 우리 목사님들도 여행 가면 돈이 없더라도 돈만 있으면 뭐 세계 일주라도 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은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인 인간, 이기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부자가 이 음부에 내려가게 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요. 요거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에도 뭐 하지 않았다. 예? 준비하지 예? 않았을까요? 준비하지 천국을 않았다.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 천국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지 예수 않아. 네, 맞아요. 믿어요. 이 생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 음, 사실 외적으로 나타난 정도 차이가 있지만 사람은 다 똑같이 죄인, 맞아. 이기적인 존재고 자기중심인데 이 부자가 음부에 내려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 생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건 자명한 이치인데 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사실은 죄가 지옥에 가는 인간의 절대적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죽음의 음부에 가서 비로소 깨달은 게 뭐예요? 심판이 있다. 예, 심판이 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이거 절실하게 깨달았지요. 28절까지라고 했는데 31절까지 아래까지 같이 보면 또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믿음이. 예.
믿어야 이제 천국 간다인데 구원, 구원, 예, 구원.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음, 사람에게는 어떤 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구원할 때 드는 비유인데 여기서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음, 예전에 그 지금 이제 SK 가스가 지금도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제 유공가스였다가 SK로 바뀌었잖아요. 그 사무실이 63빌딩 테러 지을 때 63빌딩 58층, 59층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밥 먹으려면 지하 1층에 있는 식당가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한두 대는 아닌데, 근데 한 번은 점심 먹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이래요. 자기들이 이용한 엘리베이터가. 저쪽으로 돌아가면 엘리베이터 또 있는데, 그냥 우리 운동장에서 걸어서 올라가 보자. 58층까지. 운동장에서 세 명의 친구가 크로자에서 걸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면 심심하니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또 가장 감동적인 일, 이런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고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서로 배꼽을 잡고 또 웃기도 하고, 또 아주 침울해지고,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58층 사무실 다 올라오니까 한 친구가, 그런데 나 식당에다 열쇠 놓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살면서 누구나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인생의 마지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운명이고, 그의 심판이 있는데, 그 운명의 문을 열쇠가 준비되지 않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지 않는 것, 구원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구원이 그렇게 내세의 보험을 들기 위한 것, 그것만은 절대로 아니지요. 영생이 미래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개념도 분명히 있고, 현재든 미래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자가 현재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미래에서도 영생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죽은 은배가 비로소 깨달은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형제도 또 그대로 주면 지옥에 온다. 네, 지옥에 온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특별히 나쁜 일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 지옥이 결정돼 있는데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는 거기서부터 건전함을 받는 거죠. 음, 야,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 게 어딨냐.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의 운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들에게는 지옥의 운명이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거기서 건전함을 받는 거지. 음, 그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죠. 명확하게. 이미 사망 아래 있다고, 심판 아래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우리 최지영 전도사님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부자는 이제 자신은 별 수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족, 형제들만큼은 음부에 오지 않도록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청탁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의 형제들에게 증거하도록 부자가 청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었습니까? 또 그 대답이 가르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또 특히 이제 28절에서 30 보면 어, 나사로를 제발 좀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간증을 하게 하면 내 형제들이 여기 음부에 오지 그 고통받을 때 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매몰차게 대답하는 것 같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라 성경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더 사정을 하는 거죠. 아,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 말씀 들어서는 안 되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 하면 내 형제 들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들을 것입니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절에? 그분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도 듣지 않는다. 예, 예. 성경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회개 않는다. 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눈에 사후 세계에서 돌아온 사람 기적을 눈에 보는 것보다도 성경에 가르침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보편적인 원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회개하지 못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회개를 안 할까? 구원을 받지 못할까? 음, 가끔 교회들 가끔 이제 그런 가장 예, 그러니까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그 사이에 자신이 이 마음에서 심령에서 경험했던 천국문 지옥문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 간증해서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별로 효과를 못 봅니다. 효과를 못 볼 뿐만 아니라 내가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과연 정직한 믿음이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이나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고 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예, 세례 요한에서 이제 침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중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회개 그 침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제가 침례교니까 침례라고 계속 말할게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목사의 자식. 네, 성경에 비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센 욕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 베이비 강아지들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랬어요? 침례받겠다고 나오는데 이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새 사람들이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자발적으로 자기 세례받겠다 침례받겠다 나오는 사람 드물어요. 그죠? 여러 번 권하고 그래야 받고 그러는데 아니 자기 발로 침례받겠던데 요한이 왜 그들에게 이렇게 육두문자 써가지고 내쫓아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맞아요. 회개하지 않고 뭐만 바라는 거예요? 구원받기만.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회개는 그냥 건너뛰고 그러나 구원 영생은 보장받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글 성경이 전하는 제일 큰 핵심 메시지가 아까 그 침례 요한이 요약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는데 사람이 죄인 된 걸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마음이 되어져야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회개는 없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서 천국도 있다, 지옥도 있으니까 아 그럼 천국은 가야겠네. 그래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믿는다고 하는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이 자기중심성,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이 마음이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나중에 침례 요한이 깨우치죠. 사람이 아 그러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은 폭력 쓰지 말고 세리들은 정한 세외에 더 받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죠. 너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마음의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거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했던 것도 모세와 선지자에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고 죄인 된 삶에 돌이켜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큰 기적 환상 보고 나도 나 천국은 가야 되겠네. 그 마음까지 천국 못 간다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옥 가지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맹점이 있습니다. 어, 우리 인간의 본질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회개케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 회개 없는 복음이 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그 묵상 예수 묵상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지옥에 보내셔도 싼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동의하세요? 네, 내가 약간 얼마나 동의. 나밖에 생각 못하는 죄인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지옥에 보낸다 해도 항변할 게 하나도 없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 마음이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모습이 오죽하면 유교동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글을 썼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다 했는데 우리 자신은 살아가는 데 부자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거지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음, 부자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살아가는 유형은 부자도 아니고 거지도 아닌데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날마다 쳐서 복종하죠. 얼마나 저도 복종해요? 힘들지 않아요? 하려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먹고 살아요. 네. 우리가 자비를 먹고 삽니다. 그 다음에 14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면서 이 질문이 보편화됐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갈 것으로 확신을 하고, 아니, 어디서 그런 교만한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게 내가 착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다.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해? 처음에 구원의 확신 배우고 할 때는 천국을 약속을 받았구나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 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명확히 약속해 준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구원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압니다. 이렇게 아멘. 고백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맥락에 보면 믿는다는 게 뭐인 것 같아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내세의 운명이 대조적인 모습,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믿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먼저 가지는 것 같아요.
믿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안이 오는데, 내가 믿어서 이제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데, 그 네,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앞에 저희 복음과의 맥락에서는 제가 중요하게 강조한 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나의 멍에를 먹게 되게 배우라. 그거였죠? 네, 오늘 또 이렇게 그 백석 신령분들하고 복음의 이해라는 주제로 4시간 강의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로 알고 계세요? 막 웃더라고요. 막 웃는다는 것은 아니 웃지마 말고 뭐로 알겠는데 명확히 대답해 줘 보니까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 복음과 생각하면서 예, 중요하게 강조했던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의 멍에를 먹였으면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예수님 믿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평생 예수님께 헌신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맥락에서 보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특징이 나타나요. 부자가 이렇게 음부, 그 고통받는 곳에 심판을 받아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걸 대조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신앙의 제일 기본적인 핵심으로 가르치는 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지요. 네. 자기 부인이 핵심입니다. 자기 자기 부인이라는 분, 것은 극기 훈련하고 종교적 고행과 수행 극단적으로 그게 아니고요. 자기중심주의로 벗어가는 것이죠. 자기중심주의로 벗어간다는 것은 이 부자가 살아보트과 대조적으로 이제 이웃을 향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회개했다는 것은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큰 계명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굉장히 교회 열심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하더라. 이런 말 듣는 것처럼 더 자기 거 챙기는 이런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이지 많은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밖에 모르는 마음과 삶을 점점점 벗어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여기는 사역자들 건데 목회에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도 결국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목회가 성공을 하든 성공하지 않든 이제는 내 필요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정직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목사님, 네, 근데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어차피 네, 우리는 육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건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은 열망을 주시고 또 그 사랑하는 삶이 점점점 익숙하게 우리 몸에 배어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알 수 없는데 방향은 명확해지지요. 너무 못 살게 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네, 그지? 사랑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 간의 그러니까 사랑은 한마디로 할 수 없는 사랑에는 그런 분들을 안 만나면 괜찮은데 만나서 너무 힘들게 하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때는 네. 사랑의 힘으로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도와주시지 않나요? 좀 피해라. 그럴 수도 있는 거다 하시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근데 이제 그런 강박관념 정말 힘들게 내가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데 뭐 어거지로 꼭 만나야만 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그래도 내 마음에서 외면할 수 없는 만나야죠. 그 참 어려울 때가 목회하면 있어요. 목사님. 목회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도 이제 한 번도 제대로 해가지고 그 잘 도운 사람 한 사람 없는데 알코올 중독자, 그다음에 교회당에 처자하는 노숙자, 그다음에 이제 조현증인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럽니다. 난 이걸 주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찾아온 사람 내가 외면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교회 35살 교회 개척하고 그때 캠퍼스 사역을 주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개척할 때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알코올 중독자 형제라는 사람 소개시켜 줬어요. 결핵 3기였다가 고침을 받고 이제 나와서 엄마하고 둘이 사는데 저랑 동갑내기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더 이상 돌보기가 힘들다고 전도사님이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찾아갔대.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배우니까 결국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이제 한 사람,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도 친구처럼 지내려고 해서 찾아갔어요. 그한 10년 좀 넘었죠. 10년 같이 친구처럼 지내고 알코올 술 안 마시고 한쯤 좋아질 때는 저희 교회도 나오고 저희 교회도 침례도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소주 반 병만 들어가도 아니 소주 반 잔만 들어가도 다시 알코올 중독자 돼요. 제일 술을 안 마셨던 게 한 4개월 술을 안 마신 적이 있어. 굉장히 멀쩡하고 좋아졌는데 또 연락이 없어 갔더니 집에 소주병이 열대 병 널브러져 있는. 근데 그 사람 집에 찾아가면 제가 하는 일이 그럽니다. 전화해서 안 받으면 이제 그러고 있는 것도 찾아가면 일단 이제 소주병 다 치우고 방 치워주고 이제 같이 밥해 먹고 나중에 이제 엄마 있었는데 엄마는 이제 또 돌아가시고 그 영구임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캠퍼스에서 예, 대학생인데 이게 조현증에 확연하게 드러난 조현증이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침례교 목사님이라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서 얘는 정상적인 수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이제 교수님 찾아가서 같이 교수님에게서 휴학 처리를 하고 집으로 내려 보냈거든요. 근데 하루는 오전에 가서 그 학생 캠퍼스 가서 학생 만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들어주고 조현증이 심한 사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기들이 공상적인 이야기 하거든요. 그거 들어주고 밥 사주고 오후에 알코올 중독자 형제 집에 가서 갔더니 소주병 널브러질 때 열대병 다 치워주고 같이 저기 저녁에서 밥에서 같이 저녁 먹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9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뭐 했나? 교회를 빨리 태워야 되는데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일만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시간 낭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성경품 교재도 만들어내고 청년들 만나서 일대일 교제할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으니까요 안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뇌주증 그 청년은 이제 그 지방에 있는 그 아버지 찾아가서 얘는 병원에 입원시켜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 안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고치십니다.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학교 휴학식으로 내려 보냈지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집 아파트에 투신해서 아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죽은 것에는 참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 친구, 한 10년 같이 했던 친구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빨리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데 안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갔었거든요. 한 달 안 찾아갔더니 통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 말하려다 알겠죠. 아파트에 투신했어요. 아, 그러니까 유일하게 찾아가는 사람이 저였는데 한 달 안 찾아가 투신하더라고요. 어, 살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 회개했습니다. 목회가 뭔데? 내 성공하는 게 목회가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오는 사람은 이렇게 힘들어요. 저도 그런 사람 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외면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감당 못할 사람을 보내주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 다행히 그런 사람 많이 보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 아주 크게 깨우쳐 주시는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삶으로의 방향 전환이죠. 이게 이제 신학교 다 하시거든요. 이 목회자들은 신학교 분위기가 결국 목회 성공이잖아요. 목회 성공인데 뭐가 진정한 성공이냐 이거는 생각해 봐야지요. 예,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니까요. 네. 왜 또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하고 싶은 것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근데 우선 제가 여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여기서 목사님께서 부자와 거지의 것이 비유가 그거 아니고 안 했네. 예, 팩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잃어버린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렸어. 얼마든지 사실이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일인데 예, 이 잃어버린 손자의 비유는 굳이 여기서 비유라는 설명이 없거든요. 비유로 맞아요. 말씀하신 말씀이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걸 왜 비유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 음,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는 사실 이게 비유인 것과 비유가 아니고 사실인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비유라고 해도 그래서 믿어지거든요. 얼마든지 예, 예. 그렇지. 우리의 끝은 결과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는 인간은 다 죽으니까 그 후에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비유라고 해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만났고 뭐 실제 있다는 나사로 이런 것들이 비유가 아니고 실제여야만 할까? 너무 이제 약간 조금 그런 생각이 좀 이걸 비유라고 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천국 지옥은 없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게헨나도 지옥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남쪽의 계곡의 이름이다.
거기가 쓰레기장이 됐거든요. 오래도록. 그 쓰레기장이 항상 쓰레기 태우는 연기가 나오는 그 지역이다. 그렇게 해서 천국과 지옥은 지어낸 이야기지 실제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근데 메시지 자체로서는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고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건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교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내세를 부정하는 기독교인들이 꽤 있어요. 네. 네, 네. 제가 처음에 이야기가 이게 비유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증거를 몇 가지 근거들을 어, 말씀을 드린 게 물론 그 사람들은 이런 근거를 해도 안 받아들이긴 하는데 이게 실제의 사실이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이야기가 이렇게 어떤 현대인들에게는 무식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만난 기독교인들 중에 정말 너무 나쁘다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천국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들 중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훨씬 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렇게 뭐 어떤 화려한 삶이나 어떤 뭐 다른 색깔의 삶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천국이 없다는 거, 구원이 없다는 걸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비웃는 그런 아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저렇게 예, 마치 나는 갖고 있는데 모든 걸 다 보장받은 삶에서 천국마저도 사후마저도 나는 보장받았는데 너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너무 얼토당토한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어떤 생활에서 너무 힘들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난 천국이 보장인데 이런 삶 계속 살아야 되나? 예수님 왜 안 오시지? 막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기독교인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너무 신세 타령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약간 나는 다 가지고 있어. 나의 내세에 무슨 적금 타듯이 나는 보험 붙듯이 나는 보장돼 있는데, 지금 죽어도 되는데, 저 사람들은 아직 그런 것도 없으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저렇게 뻐기고 살지? 이런 심리가 저는 정말 너무 한심했어요. 이게 예, 천국을 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걸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다. 차라리 정말 예, 너무 뭐랄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런 기독교인이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답답함이 예, 좀 저는 많은 안타깝죠. 것 같아요. 마음 아픈 일인데, 음, 너무 왜곡하고 있다는 천국이 이제 회개하고 내 마음에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이고 내 마음에 회개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세의 천국으로 연결이 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나는 됐어 구원이 보장됐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이 말씀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좀. 예, 예. 표면적으로는 그 두 가지 경우 이야기하는 게 다 틀렸다고 표현을 좀 다르게 해야지만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게 바울도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는 게 훨씬 좋은 그러니까 네. 전 세상에 할 일만 해도 이 땅에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들였는데 할 수 있으면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좀 거칠게 나왔지만 사람들 나도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나쁘다는 볼 수 없는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요겁니다.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진리 책에 보면 두 가지 비극 이야기 나오죠. 현대 교회인들에게 나타난 투 미저러블에서 하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실을 모르는 경우. 이 사람은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안다. 되게 이제 겸손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죽음을 생각할 때
깊은 평안이 흔들리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그것 때문에 그 경외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다는 그 평안이 없는 거죠. 이게 비극이고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문설적 인방에 양앞이 다 발랐는데 그 안에서 밤새가면서 내가 이 밤에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냈던 가족 그 밤에 잠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아주 피곤에 쩔은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죽지는 않았겠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니까 그것도 비극인데 더 큰 비극은 뭐냐면 그 거꾸로 된 거예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아까 그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책망했던 것처럼 정말 회개한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한. 근데 그거는 전도자들이 체감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은 기독교 종교인이 되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믿었다고 쳐주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이제 부자, 이 천국 가지고 부자 거지 나설에 중요한 게 회개죠. 예, 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삶에도 돌이켜서 삶의 방향,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으로 방향 전환한 거 이게 회개지요. 그렇게 회개하고 방향을 정해도 계속 우리는 내가 참 이기적인 존재인 거 발견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받아주신 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긴 하는데 여전히 내 연약함도 발견해서 그 삶의 방향은 그래도 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을 추구하도록 나아가는 거죠. 믿음이 목사님, 그거라는 것을 알아야, 예, 가르쳐 줘야 됩니다. 목사님, 존 예, 스토트 목사님은 예. 교단이 어디셨어요? 어, 성공회인가요? 저도 그 생각 확인, 아마 잘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봤는데. 어, 목사님, 목사님이었나? 예, 예, 그 목사님 그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그 회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회개하고 예. 그러면 믿음 생활하면서 또 이 계속 회개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회개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관계를 맺는 그 처음 시작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 중심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회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의 삶은 내 삶에서 점점점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온 것을 계속 보잖아요. 네.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는 것도 회개이죠. 회개의 실천이고, 맨 처음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결단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태도와 행동들을 예, 보여주실 때마다 바꿔가는 과정이지. 그러면 이제 그 구원보다 그 전도할 때 그 죄를 인지시키고 죄를 얘기를 해야 되네요. 먼저 전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지금은 근데 그 거의 이야기가 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예. 그 회개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안 하시니까, 그래서 서구교회의 그 문제로 계속 지적했던 게 회개 없는 복음, 이거를 지적을 하는 거죠. 회개 없는 복음.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든 세례 침례를 받으면은 마음의 진정한 회심이 없이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기독교 종교인이 만드는 되어지는. 그러니까 핍박이 심한 환경. 초대교회 때나 예전에 지금도 중국 교회가 이제 핍박이 점점 심해지는데 그 옛날 구스토레 교인들의 경우는 일단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 핍박이 많으니까 쉽게 자기가 믿는다고 안 하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회개의 메시지가 받아지고 하는데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서구교회나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교회는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회개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하니까요.
음. 근데 이제 전도자로서는 복음은 정직히 전해야지요. 아, 물론 네, 이제 알겠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로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네. 음, 그리고 사람이 그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예, 2장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회개케 하심이 하나님이 예, 길이 참으심과 오래 참으심 용납함 때문이 아니냐. 판단하고 정죄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오래오도록 참으시고 받아주니 네가 회개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러죠. 네. 가끔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그거는 전도자를 기억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감사합니다. 어, 복음을 정직히 전하는 것은 명확해요. 그래서 그, 한 번에 사형리나 이렇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했다는 게 별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도 처음 제자들을 삼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은 건 한참 지나서잖아요. 결국 대부분은 십자가 경험하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잖아요. 주님으로 믿잖아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때 그때 배와 부추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는 것은 우리 처치가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잘 배우고 알아가겠다는 거지. 그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이제 헌신한 그건 아니지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 배우고 알면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해주고 알게 해주고 그런 과정도 필요해요.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명확히 알고 자기가 인격적으로 회심이죠. 이제는 제가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제일 그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하셨던 그 삶을 배우며 따르겠습니다. 인격적인 회심이 있도록 인격적인 회심이라는 것은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자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 얻어가는 게 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짜 전도지. 근데 우리 자신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발견하는 건 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죄인인 거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까지 사랑하시는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극진한 사랑인지 더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더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아, 저기, 거예요. 예, 전도를 하다 보면 말이죠. 예, 그렇게 이제 뭐, 경찰서, 구치소나 뭐 이런 데 어떤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어떤 말씀을 정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인지 또는 그 날로 인해서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다른 말씀으로 전하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아주 뭐랄까 놀라운 어떤 뭐랄까 효과, 기적을 바라봅니다. 예. 예, 내 마음 속에 이게 죄를 먼저 이야기하겠다가 아니에요. 예.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예. 어렵죠. 아니, 아, 성령님께서 그렇게 깨우쳐주고 가르쳐 주시면은 우리 예, 쉽죠.
사람 상대한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가 뭐, 강서 경찰서 구치소를 젊었을 때 한 1년 동안 예, 예, 이렇게 설교자로 다녀봤거든요. 예. 예, 예.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은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서 정말 사랑의 문외한이구나 이거 점점점 발견해 가는데 그래도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손길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네. 저는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5장의 뭐, 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자에게는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도 없었고 온유한 마음도 없었고 예. 의에 죽이고 목마른 것도 없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 예, 이런 것 같아요. 그 김성환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게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그 마음에 팔복이 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야지요. 네. 그만 맞춰도 되겠어요? 예. 네. 그러면 오늘은 기도를 제일 안 하신 분이 우리 제일 안 하신 분이라 그러는데, 네. 우리 김은숙 사모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어요? 음,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또 월요일 저녁마다 귀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배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버리지 못하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늦은 시간이 또 함께 참석하여 공부한 목사님, 사역자님들 함께 하시고 귀한 은총으로 내려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쫓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오늘 마지막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음,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에 하나님 나라 구원은 5월 6일 첫째 주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덟 네, 번째 그 하나님 나라 구원은 서론이 좀 길어가지고 서론 한 번에서 9번 하게 되고요. 혹시 교재 없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 전에 이번 4월 달에 보내드릴게요. 제가 교재가 없죠. 예, 예. 아, 내일 원래 못 오시나요? 네네. 그럼 못 제가 갑니다. 친구로 보내드릴게요. 네. 예, 예. 그리고 잘 지내시고요. 네, 목사님 저도 교재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이춘하 전도사님이요? 아, 네. 예, 예, 예.
제가 그리고 보내든지, 목사님, 예, 이거 다음 5월 6일 날에 시작하면 예. 그때 저희 그 교재비랑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아, 교재비는 따로 안 하고요. 이번에 복음과 인생 할 때처럼 이번에도 그 하나님 나라 구원할 때도 제가 그 수강료를 좀 받을 거예요. 3만 원씩 받을 거예요. 이거는 예, 뭐 저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예, 그렇게 좀 수강료를 받아야 예, 대부분 이렇게 좀 진지하게 지속하는 그래도 이번에 수강료 좀 받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 계속 하시는 분들에게는 단톡방 따로 만들어서 광고를 드릴게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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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지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4월 지내고 5월에 뵙도록 해요. 네. 네. 그래도 네, 여차하면 또 안녕히 계세요. 이게 연락해서 교제하고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이렇게 나가기가 없지. 응. 나가기요? 나가지 네, 말라고 그래야죠. 나가기가 계속 없어가지고. 예, 잘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